자, 오늘 사관대요. 여러분 가지신 교재 66쪽이네요. 자, 말씀 묵상 채움의 관찰 훈련.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양육반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거 늘 같은 걸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삶을 나누며 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공통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참 멋진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쉽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또 권사님 네 분인데 굉장히 참 병 때문에 어려우셨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해 드리러 만났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간증을 하셔요. 하나님이 진짜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제가 볼 때 꽤 어려우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네 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치료의 과정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보살펴 주시지만 근데 그런 거를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볼 줄 아는 사람하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은 참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이나 이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중심으로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그렇게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네 분의 마음이 참 귀하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일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9줄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이 9줄 문장에 담긴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줄 문장 중에서 뭐 시비 걸거나 그러고 싶으신 문장이 없죠? 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그저 그냥 좋은 얘기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9줄 문장은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자, 오른쪽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4강, 5강, 6강 이 3번 강의가 다 해서 그 채움 훈련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요거는 앞으로 3과를 공부할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 5, 6 3강은 비움, 채움, 나눔 중에서 채움 훈련이거든요. 똑같은 3개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자, 오른쪽에 말씀 묵상은 3-3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구조가 3-3 구조로 되어 있죠.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몸통 부분 채움이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큰 새 덩어리가 무엇이라고요? 비움, 채움, 나눔.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암송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다시 한번 큰 세 덩어리 시작. 비움, 채움, 나눔.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 부분, 이 채움에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시작. 관찰, 새김, 기도. 한 번 더 하죠. 시작. 관찰, 새김, 기도. 여기에 이제 삼삼하다. 이거는 큰 덩어리로 3개, 가운데 몸통 부분에 3개. 그래서 삼삼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도 자꾸 바뀌죠. 또 그 당시에 많이 쓰는 언어 이런 거 바뀌고, 사람 이름을 보면 뭐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짓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여자 아이가 낳는데 말숙이 이렇게 짓는 부모는 없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말숙 씨라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이름은 요즘은 뭐 다들 또 요즘 시대에 맞게,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을 보면 대략은 70년대 태어나셨다, 60년대 태어나셨다, 이게 진짜로 짐작이 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년대 후반, 60년대 초 이런 때 뭐 경아의 전성시대, 뭐 영자의 전성시대, 이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름들이에요. 근데 언어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가 굉장히 멋있으면 야, 삼삼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이 별로들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랬어요. 저는 촌동네에서 살았는데, 서울 변두리 미아리에서 살았는데, 미아리 동네는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안 그러신 것 같으네요. 미아리를 얘기했더니 제가 언제 어디 집회 가서 미아리를 얘기하면서 아폴로 극장을 얘기했더니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폴로 극장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이제 리더분들은 뭐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기도 했으니까 들으셨을 테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1969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몇 학년인가요? 저학년 때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살던 저 삼양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폴로 극장이 생겼어요. 그때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집회 끝나고 어떤 분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저 아폴로 극장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삼삼하다 옛날에는 많이 썼던 단어 같은데, 제가 이 교재를 구성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삼삼하다 이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쓸 때는 이런 뜻보다도 굉장히 멋있다. 우리 옛날에 근사하다 이런 말 많이 썼죠, 그죠? 멋지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근데 어쨌든 사전적인 뜻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사전적인 뜻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말씀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이 또렷해져요. 점점.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사실은 삼삼하다. 여기 사전적인 뜻하고 똑같은 거죠. 하여튼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삼삼하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자, 말씀 묵상에서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운데 몸통 부분이 채움이에요. 자, 채움은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라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어떤 정보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통로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이게 과정이 있지만 그런데 그거하고는 사실은 훨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체험의 기본 정신과 자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십시다. 그 밑에 앞에 괄호가 있고 그리고 뒤에 강분장이 있죠. 자, 첫 번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줄, 나는 기록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자, 나머지 두 줄, 나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에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소망합니다. 앞에 괄호가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문장, 제일 마지막 문장은 좀 길죠, 두 줄이니까. 근데 어쨌든 한 문장이에요. 이 세 문장을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채운 부분이 이제 비움 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 그날 본문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자세가 내게 분명한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세가 나는 분명히 첫 번째 문장,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러시는 분은 거기다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기록된 66권 성경이 이게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문서의 정보가 아니고 또 성경 좋은 책이지,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그냥 성경이 동서양의 고전 중에서 손꼽히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참 교양인이 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읽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또 이게 입장이 분명하면 거기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으며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진하게 하고, 괄호는 이제 그러라고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배고프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또는 참 고마운 또는 존경하는 또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탁에 앉았다. 그러면 그 식탁은 참 멋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이 음식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명이 연장됩니다. 이런 심정을 담은 게 그게 말하자면 식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죠. 그죠? 시냇가에 소도 와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독사도 와서 물을 먹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소는 우유를 냅니다. 그런데 독사는 독을 뿜습니다. 그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음식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과정에서 관찰 부분으로 들어갈 때, 본문을 읽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이런 게 이미 입장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할 때 간절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그리고 진짜로 갈급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을 대할 때 부모의 심정은 늘 간절하고 또 절절하고 부모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잖아요. 또 어떤 시험을 친다,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중요한 거래가 성사돼야 된다, 사업을 하면서 그럴 때도 물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남녀간에 연애를 한다, 그럴 적에 저 여인을, 저 남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나 자신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들고 내 삶에 작동하면서 내 삶은 위대하고 축복받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죠. 채움. 그 위에 있는 5줄을 제가 읽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으며 소망해야 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괄호가 있는 그 문장에서 체크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채움에는 3가지가 있어요. 관찰, 새김, 기도. 근데 이 3가지의 제일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관찰, 그 옆에 있는 거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거를 찾는 게 관찰이고요. 그 다음에 새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게 새김이고요. 기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제가 성경책과 연관해서 간단한 동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펴놓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아무거나 그냥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교재를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펴놓으시고, 자, 오른손을 이 책 위에, 성경책 위에 놓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근데 여기 교재에 보면 성경이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작을 보시면 제가 성경이 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좀 힘을 실어서 얹으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저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이제 3어절로 되어 있죠. 3단어로. 근데 그 중에서 첫째 단어 성경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단어를 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약간 힘있게 얹으면서 누르면서 제가 먼저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2번째 문장은 그렇게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나에게,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손을 내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너무 세게 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 번 더 하죠. 시작.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그 다음에 뭐 손에 필기도구 놓으시고 2 손을 한번 옆으로, 제가 먼저 동작을 취해 볼게요.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그렇지 양손이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새김한 거, 그거를 이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작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한 동작인데 이 동작을 생각하면 이 채움 부분, 이 3가지의 강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새김, 기도인데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이제 관찰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1단계, 관찰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관찰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찾아낸 또는 내가 발견한 이 내용이 나한테는 무엇을 말씀하진 하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하여튼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누구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 아우, 그 양반 참 맨날 원망해. 야, 이 말을 그 양반이 꼭 들으면 좋을 말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설교 듣는 것도 똑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은 이 집사가 꼭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오늘 또 빠졌네. 꼭 들어야 될 때 빠진다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럴 때 금방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가 시험에 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오는데 이거를 피하게 만드는, 이게 악한 영의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아요. 뭐든지 내가 먼저 진실하고 깊게 경험해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체험 신앙으로 얘기할 때, 체험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 삶과 연결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천해야 되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죠.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관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죠. 자, 관찰 부분 68쪽입니다. 자, 관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나의 관찰. 자, 거기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 관찰 부분에서 거룩한 상상력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성의 복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감성을 풍요롭게 하시며 영적 감성을 깨어나게 합니다. 근데 거룩한 상상력을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행간의 분위기, 의미, 심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건너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한 번은 막 파도가 치고 배에 막 물도 들어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자는 사람 있어요. 그죠? 진짜로 그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얼핏 기억나기를 고등학교 때 수련회, 그때 저쪽에 뭐 경기도 어디 쪽으로 수련회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뭐 수련회 한 3박 4일 하면서 막 그냥 뭐 행사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도 있고 하는데 막 장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애들한테 얼굴에 막 뭐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학생들 중에 얼굴에 막 그리니까 뭐 그 사실은 조금 저기 하면 깨잖아요. 근데 얼굴에 온통 그리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자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제가 거룩한 상상력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탄 배에 내가 같이 타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상상력이잖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거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치라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그렇게 자신을 자꾸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덩어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본문,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본문의 범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상상력, 그 다음에 본문 읽기. 자, 그 밑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보죠. 기록된 본문 자체를 문맥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펴 이해합니다. 묵상하는 본문 전체의 주제, 문단 나누기,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확정적 의미 등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의 독해 작업,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 읽든지 무슨 책을 읽든지 문장을 독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고 세심하게 읽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성과 합리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적인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거룩한 상상력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주로 감성적인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지성과 감성이 서로 연결되면서 성경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성경을 파악하고 지적으로 파악하고 이게 내 지식이 뛰어나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으로 빠지면 말씀 묵상에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합리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성령에 순종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기 특별히 말씀 묵상에서 관찰 부분에서 지성의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성경 어떤 책을 읽을 때 또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은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책에 대해서 기말 논문을 썼다든지 그 책을 좀 더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책을 읽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성경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대학원 공부할 때 제가 마가복음 13장 기말 논문을 썼고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그거를 박사과정 들어갈 때 시험을 받고 나머지 6개 장은 박사과정 졸업시험을 칠 때 신약시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저는 그 신학적인 구도 이런 게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제가 비움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거라면 저는 사실은 마가복음은 사실은 별로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가복음을 저보다 더 정통한 학자들 그런 분이 물론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학자들 또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중에서도 저는 마가복음을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 지식을 얻는 거다. 그러면 저는 마가복음 묵상은 벌써 졸업한 거예요. 근데 묵상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가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50번 만났다 그러면 이제 다 알았다 졸업한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늘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난 것 같아.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 평생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커다란 축복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관찰 부분을 할 때 지성의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체험의 관찰.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이 성경 묵상 훈련 시킬 때 관찰 훈련을 이렇게도 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셨던 신동숙 전도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은 이 관찰 훈련 시킬 때 지폐를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지폐를 꺼내가지고 이 지폐를 관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보면 거기에 별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한쪽에 빈 거 같은데 사람 얼굴도 나오고요. 또 어디는 보면 오돌도돌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지폐를 들여다보면서 꼼꼼하게 관찰을 하게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게요? 우리는 보통 3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3가지니까 뭐 한 사람은 2개 가져오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보통, 근데 교회 역사도 보통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2000년 교회 전통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합니다만, 또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강도 2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2 강도 중에서 왼편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고 오른편 달린 강도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보통 그거를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다 그러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다 그 말은 없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다 그러면 왼손잡이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썩지 아니하면 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썩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씨가 썩으면 싹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썩으면. 근데 거기에서는 죽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한번 했더니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그 퇴비가 이게 낙엽 같은 게 이게 썩어야 이게 진짜 퇴비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찰해서 그런 게 자꾸 훈련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나 좋은 대로 읽으면 안 되고 기록된 대로, 그리고 기록된 본문을 정확히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자꾸 훈련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식 성경 여기에서 조사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번역된 성경도 여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 영감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조사 하나 토시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관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자꾸 열어주셔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관찰하는 단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절절하게 소원하면서 관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에게 새로운 분들, 깨달음의 분들,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문이 열리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소그룹 모임 축복하시고 리더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